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 지난주 말씀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을 모으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우신 왕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의 마음을 비웃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죄 용서하기 위하여서 세운 왕은 보시고서 기뻐하시지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서는 비웃는다라고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아들들을 대표하는 참된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 얼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져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러할 때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권세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시험 그리고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에는 하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크게 두 개의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 관서 지역과 관동 지역에 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정도 관동 지역에 있다가 오사카로 오니까 간사이 지역의 그 자부심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껴지기 나기보다는 이미 있는 이 지역에 가득 차 있는 걸 통해서 좀 느껴질 수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호지차인데 이건 간사이 지역에서 난 그 녹차로 만든 거다. 이 간사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경에 있을 땐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그 과자가 카부키야게라는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지역에는 맛들을 다 뒤졌는데 안 팔아요. 왜 없지? 몬치야게라는 게 있고 거기에 간사이 명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부러 안 갖다 놓은대요. 동경 지역 거를. 아니 같은 일본인데 왜 그런가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또 니신 컵라면을 제가 좋아하는데 똑같은 우동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파는 거는 간사이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간사이 다시고 간사이 면이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뭔가 보이지 않는 견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전 세계를 아우르는 두 개의 축이 있는 거죠. 미국으로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있고 러시아, 중국을 대표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두 개의 축은요,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 또 때로는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 물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만들어가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가까운 미래까지 온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근본적인 두 가지 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며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하죠. 아담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마귀의 말을요, 그 말을 받아 먹은 겁니다. 말을 내 것으로 받아서 소화를 시켜서 움직인 거죠. 행동으로까지. 첫 번째 쓰라린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것은요, 한 민족이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던,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에서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 먹이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던 광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아들들은 패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서 많은 것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지혜를 모으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많이 극복해왔고 많은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시야로,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계속 실패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 져서는 안 되지만 항상 져왔다라는 거죠. 인류는 시작된 이래로 마귀에게 계속 패배했고 주도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마귀가 임금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은혜로 사용하라고 다 준비하고 주시지만 마귀에 속한 자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게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일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근면 성실하고 어디에 가든지 잘 살아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 자기 열심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길게 그것을 누리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시고 광야로 간 겁니다. 마귀는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면서 굴복시키려는 겁니다. 재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에덴에서 패배했던 그 싸움, 광야에서 패배했던 그 싸움,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붙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참 아담으로서, 참된 이스라엘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모든 자들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길게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전쟁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말씀이 이전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승리로 받아야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작은 승리를 얻는 것인데, 마치 아직 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승리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미 이 적군은, 대적은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작은 싸움들입니다. 이 마귀는 작은 것들을 크게 여기게 만들어요. 별것 아닌데, 작은 문제인데 이것이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우리를 공포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한 것으로 여겼을 때 작은 부분들을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돌들을 명하여 돌들에게 말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입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 거기서 오는 위협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거 하지 않으면 나 죽을지도 몰라, 내 생계가 끊어질지도 몰라 라는 부분에서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마귀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서 줄이신 예수님께 돌들에게 말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말했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도 찾아가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먹으면 살아, 하나님처럼 살아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먹지 못해서 죽을까봐 불안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과 이 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줄 거니까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나가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말씀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것. 사람들이 불안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모아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릴지도 모른다는 말이 웅성웅성 있었겠죠. 지금 매일같이 해야 돼, 지금 계약을 따내야 돼, 지금 팔아야 돼, 그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내가 받아 먹지 않고 매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서 오늘 필요한 만큼만 거두는 거죠. 말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정말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잘 되나 보자. 잘 돼도 사실은 배가 아픈 그런 말을 받아 먹을 것인가? 그 말을 내가 받을 것인가? 반대로요, 이 좀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많이 거두었을 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더 많이 거뒀어요. 매일 조금만 거둬야 되는데 많이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생겨버렸어요. 다음날. 그러나 그 말을 받지 않고요. 6일째는 하나님께서 2배로 걷어도 벌레 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 2배 걷었다가 벌레 생겼대, 못 먹었대. 그러니까 2배 거두지 마. 하루치만 걷어. 그 말을 받지 않고 6일째는 2배를 거두는 겁니다. 이게 말씀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세 번째, 혹시 모르니까 오늘도 나가보자. 안식일에는 나가도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몰라. 그래도 내렸을지도 몰라. 어제 내렸던 게 남았을지도 몰라라는 그 말을 받지 않고 안 나가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는 말을 받아서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안 나가는 것이죠. 말씀과 이 세상에서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말을 가지고서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곧 조금의 또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특별히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아주 많다고 소리치는 그러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수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유튜브에서, 핸드폰에서, SNS에서 더 좋은 삶이 있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막 쏟아내고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이 아주 많은데 당신은 없다.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사는 거고,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말을 받아 먹고 소화시키고 실현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나를 움직였던 말은 어떤 말이었는가? 내가 중요한 순간에 선택할 때 내가 귀담아 들었던 그 말은 뭐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시고 그 이유는 나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은 이것이 있는데 나는 이게 없어서 그래. 나는 저게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은 받고 계시지만 여전히 광야에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요. 우리는 이미 광야를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불행한 것이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두 손에 들려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인 거죠. 생명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참 이스라엘로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과 같은 광야에서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생명에 대한 시험입니다. 생명에 대한 시험.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입에 맛있는 것들, 좋은 양식들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뒷부분 더 보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야 할 곳에 가게 하는 것이죠.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서 말씀을 꼭 붙드셔서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는 이유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며 삶에서 작은 승리, 불안이 있죠. 걱정이 있죠. 그 말씀을 붙드셔서 작은 승리들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입니다.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은요, 권력과 평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평화. 마귀는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되찾으러 오신 예수님께 절하라고 시험한 거죠. 마귀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잔잔해지고 뭔가 평화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질서가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왔는데 이 안에서도 지금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려고 움직임이 있죠.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 계속적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준으로 새롭게 질서를 세운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새롭게 평화를 만든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기 위해서 권력을, 무력을 통해서라도 지금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다라는 것은 그 모든 권력을 통해서 뭔가 다스리고 평화를 얻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권력이 무엇입니까? 자기 말을 다 들어주는 게 권력이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해주고 정해준 그대로 움직이는 게 권력이죠. 아담도 이것을 한번 경험했죠.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러나 더 높아지고자 했을 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거죠. 권력을 쥐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조용하게 만들고 잠잠하게 하려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나눠지는 거죠. 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길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도권, 거기에 대한 그 권력을 쥐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 아니라 깨지고 싸우고 분열되고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나는 보여주고 싶다, 보이고 싶다. 분명해지는 것 아니라요, 흐릿해지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순간 평화가 생기는 것 아니고, 명확하게 보이는 것 아니고, 내 방식을 고집한다고 해서 잔잔하게 되는 것 아니라 오히려 혼란이 가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분노가 생깁니까?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정한 대로 하지 않을 때 분노가 생겨요. 자녀를 기를 때도 그런 겁니다. 왜? 내가 어른이야. 내가 부모다. 나에게 권한이 있다. 나한테 권력이 있다. 나를 기준으로 다 따라야 돼. 여기서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권력이 잡으려고 할 때 나눠지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하면 나도 낮아집니다. 부모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옳은 건 아니었는데 내가 주려고 했구나. 그렇게 다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가 되고 평화가 오고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건 하나님 앞에 나도 연약한 존재고 낮아질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도권을 줘야겠다, 싸움 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낮아질 때, 손해를 볼 때, 그때 하나가 되고 평화가 생기고 그때 분명한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다스리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신 것 아닙니다. 자기 방식 고집하신 것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다스림이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방식이 있죠. 당장의 마귀를 멸할 수도 있습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단들을 데리고 와서 멸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죄가 멸하여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생명을 얻고 평화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질서는요, 권력을 잡아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그 영역이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다. 마귀는요, 나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을 키워나가게 하고 자기 욕망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평화가 없고 분열만 있습니다. 고립되고요, 오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목사가 명예 권세 없다고 누가 그랬어요? 얼마나 권력이 있는데요, 얼마나 명예가 있는데요, 얼마나 지금 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주관이 가장 강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건요 저 혼자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건전한 비판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 건설적인 토론, 그걸 통해서 같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한 사람의 주목이 되고 한 사람의 권력을 쥐고 제가 그냥 결정한 대로 다 따라오는, 그건요 다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다 같이 고립되고 다 같이 마귀를 종살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섬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평화입니다. 두 번째 시험, 권력과 평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오늘 이 상황에도 선하신가? 선하신 분이신가?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바꿔서 먹어도 죽지 않아, 먹어도 죽는 걸 만든 것이 이상한 거야, 그럼 선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라고 마귀가 시험한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였을 땐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불만이 가득했는데, 내가 원래는 이 일요일에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내가 영업도 해야 되고, 내가 장사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포기하고 왔는데 왜 어려움이 생겨? 참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과연 선하신 분이신가? 왜 어려움이 반복되는가? 아니면 왜 어떤 어려움도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지금 당장 해결해 주라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크고 작게 다 있는 겁니다. 당장 해결해 주어라. 안 그러면 나 돌아갈 거야. 나 안 나올 거야.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다시 이집트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지금 이 문제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돌아갈 거예요. 나 이전처럼 살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마귀가 말씀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뛰어내려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발을 보호해 줄 겁니다.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에게 또 한편의 부담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모습을 좀 주변에 보여주어야 되는데,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의 그 비방하는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부분만 있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잘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눌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조금만 안 되면 막 주변에서 비방이 오죠. 내가 잘 돼야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그 존재로부터로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어찌하든지 때로는 악이 받쳐서, 때로는 눈물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교묘한 것은 그냥 고난 없이, 죽음 없이 영광을 취하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발이 상하지 않게 한다는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떨어져 내려도 천사들이 발을 받쳐서 발이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예수님, 발 다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마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 처음 주었던 그 복음이 완성되지 못하게끔 말하는 그 아주 악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이 구원자를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처음부터 약속된 모든 구원의 약속, 여기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약속이 다 가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 주어졌던 그 말씀대로 십자가까지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됨과 잘되지 않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이미 승리는 승리한 것이고, 내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작은 승리들을 승리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하신가? 살아계신가? 정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처음 약속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시험,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과연 하나님 선하신가 증명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내려는 것 좋지만 눌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반대로 이용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빨리 나를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혜롭게 상황을 잘 대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잘 문제가 해결되고 대처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모든 시험, 인류의 근본적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셨다. 그 승리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거를 믿으시면서 말씀을 붙드는 거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씩 하면서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말씀을 붙드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작은 승리들을 하나씩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안한 것들, 걱정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잘 받아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선하신데 우리 삶 가운데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